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힘드시죠? 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좋으시겠어요? 행복하시죠? 라는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행복한 시기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이가 태어나고 또 아이가 4-4시간 간격으로 깨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구나, 행복한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에 한 생명이 또 생기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출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덕분에 잘 출산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의 이름은 하온이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해서 하온이라고 졌는데, 정말로 우리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모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둘째 하온이와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생명을 보면서 그 생명을 보는 게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위에 사람 보신 분들마다 잘생겼네요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런 행복감이 조금씩 드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쁘기도 하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도 있습니다.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분명히 삶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레고나 그런 피규어 같은 거를 살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핸드폰이나 그런 IT 기계를 살 때, 어떤 사람은 옷을 사는 것을 통해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느끼는 그런 행복감들이 얼마나 유지가 되던가요?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옷을 사는 겁니다. 옷을 보고 그 옷을 고르고 사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요즘은 자신의 옷을 사는 것보다 아린이의 옷을 사면서 대리 만족과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옷을 고르고 골라서 택배가 온 순간 뭐가 와요? 문자가 딱 오잖아요. 배송이 되었습니다. 그 되는 순간 바로 그것을 가져와서 아린이를 입혀봅니다. 그러면서 그 입혀보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옷 사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옷을 사는 그런 것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히고 나가는 순간까지는 행복할 수 있는데, 돌아와서 옷을 세탁하고 다시 입을 때는 처음과 같은 행복이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마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떤 그런 물건들, 조금 더 큰 물건을 사면 달라질까요? 만약에 차를 구매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행복이 유지가 되던가요? 저는 한 달도 안 돼서 애지중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건 차고 그냥 타는 거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런 차에 대한 행복의 감정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차보다 더 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사면 그 집을 샀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행복감, 만족감은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집을 샀을 때가 가장 설레임과 행복이 오래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집이 없다가 집을 구매하고 그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나도 좋다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런데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 머지않아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분명하게 행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통해 받은 행복이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행복을 찾기 위해 다른 것을, 더 큰 것을, 더 자극적인 것을 찾기도 합니다. 여행도 하고 차박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 좋아하는 물건들도 더 사고 말이죠. 물론 이러한 생활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차박도 해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좋은 것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은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줄 수 없는 한 차원 더 높은 행복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은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저는 성경을 보다가 누구를 통해 발견하게 됐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에서 그를 소개하기로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행했고 그가 살아왔던 길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 어디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걸어왔던 길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뭐가 되지 못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1인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늘 2인자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늘 2인자의 인생이고 오히려 겸손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절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의 어떤 모습이 행복해 보이는 것일까? 그가 행복한 이유를 그의 삶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먼저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소명,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사는 이유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이 질문들을 해보곤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 질문들을 어느 때 많이 합니까? 학창시절 때 많이 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나는 왜 태어났지?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런 등등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는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에 모든 순간에 하게 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사는 것일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금은보화를 두르고 살아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것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명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소명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자이며 그 전도서 기자는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소명자인 동시에 무엇이다? 청년이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에서 무엇을 합니까? 맨 처음에 무엇을 할까요? 가장 먼저 젊은이들을 징병합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청년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청년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가 무엇이다? 청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생물학적 나이로 청년을 구분하겠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물학적 나이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으로 청년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이가 젊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다면 나는 청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그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산다면 나는 평생 청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청년이었습니다. 왜요? 소명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고 닦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 못해서 오늘날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까? 또 얼마나 어리석게 삶을 보냅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고작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도달하고 나면 그만큼 큰 행복이 찾아옵니까? 행복이 아니라 허무함과 허탈감만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여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 수 있냐면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했을 때 그 대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 때문이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세례 요한처럼 소명이 분명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낙타털이라고 하니까 아주 좋은 가죽 옷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낙타털 옷은 당시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즐겨 입는 소박하고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평범한 가죽띠를 두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먹고 살았던 음식을 보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 메뚜기는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쌀이나 밀 대신 먹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유목민들에게는 아주 흔한 음식이 바로 메뚜기입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들은 식사를 마친 뒤에 디저트로 꿀을 즐겨 먹습니다. 그중 세례 요한이 즐겨 먹던 석청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꿀이었습니다. 낙타털 옷을 비롯해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 모두 세례 요한이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서 이러한 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소박한 생활을 고집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을 선택하였을까요? 그것은 복잡한 궁궐과 화려한 도시를 떠나 세상 사람들이 치장하는 모습, 즉 많은 사람의 주된 관심사인 의식주 생활에서 가감히 떠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입니까? 근데 오늘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 당시 선지자들이 다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없는 살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 무너져가는 집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 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관심사,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잘 정리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의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어떤 기도할 때 입술로 고백할 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금을 던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 바라보는 곳에 내가 주님 그곳 나도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나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갔을 때에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그렇게 애쓰며 돈 벌려고 그렇게 이 땅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노력해 보니까 정말로 내가 바라던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그거에 따른 실패에 따른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잠깐의 행복만 찾아올 뿐이지 또 다른 허무함, 그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때문에 더 큰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찬양할 때만 나의 관심사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이요 그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설령
내 삶이 한순간 망했어도, 이 땅에서의 삶이 망해서 정말로 허름한 옷을 입고 누더기 같은 집에 살지언정,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런 음식을 먹을지언정 나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소박한 인생을 살자, 그것이 아니라 내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가 이룬 것을 보면 목에 힘 좀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듭니까? 얼마나 유명해졌겠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타 목사님, 어떤 보증수표 같은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쭐대고 거만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곧 오실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참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삶이 주어진다면 나는 우쭐대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거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내 위치를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겨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수많은 돈이 나에게 몰려들고 그랬을 때 나는 우쭐거리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그냥 겸손히 하나님만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로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어도 그 위치에 올라가면 거만해지지 않을까? 그게 그냥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분명하게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하가 그랬고 바벨탑 사건이 그 예시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뱀의 유혹도 어느 정도 작용하겠지만 그렇게 넘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따먹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 이것에 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사역을 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코리덴품 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코리덴품 여사는 유대인들을 은신처에 숨겨준 채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뒤에는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며 전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는 곳곳마다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고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한 목사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사님, 좀 웃으세요. 이들의 환호성이 기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딱 한마디로 그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나귀가 주인 흉내내면 안 되죠. 나귀가 주인 흉내내면 안 되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나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박수갈채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중에도 그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그는 분명히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그렇기에 행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 위치를 안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지만 그 위치를 모른다면 불행한 인생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요, 바벨탑 사건처럼 모든 우리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썩어질 것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가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위치야,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 뒤에, 예수님 밑에 자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세상의 환호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소명을 다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나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